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누구도 예기치 않던 그런 사고가, 불행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생겨나니까 주위에서도 같이 위로해 주지만 개인이 이런 어쩌면 이보다 더한 불행을 겪어도 아무도 주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그 불행을 당한 사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혼이 빠진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누구도 이런 불행을 겪기를 원치 않고 또 자기가 믿는 하나님 부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불행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게 또한 현실이다. 안 일어나면 좋지만은 일어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인생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진정한 행복의 경지에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내가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여여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행복을 유지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종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 죽어서는 좋은 데 가는 것.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목표라면 수행의 목표는 살아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게 수행의 목표다. 그래서 수행의 목표는 해탈과 열반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든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 신체 장애가 있든 건강한 사람이든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부잣집에 태어났든 어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즉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던 어릴 때 성추행을 당했던 어릴 때 남의 집에서 키워졌던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던 그런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인정합니까? 행복할 수가 있다. 그게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소질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처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는 그런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그런데도 현실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죠. 즉 모든 사람이 다 부처지만은 현실에서는 중생 노릇하고 있다. 뭐 어떻게 우리가 불성을 부처로서의 삶을 회복할 거냐. 즉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아이고 그 사람 참 수행 열심히 하더니 아이고 그 사람은 죽을 고비에도 안 죽고 살아났더라. 이게 칭송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는다 산다 난리가 났을 텐데 아이고 그 사람은 그런 경우에도 어때요? 참 여여하더라. 이게 수행자에 대한 최고의 칭송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게 목표고 될 수가 있다. 이러니 너무 지나간 얘기. 결혼할 때 당신 이래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내걸면 죽을 때까지 괴롭다가 죽는 거예요. 과거가 어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늘 변하는 겁니까? 한번 마음먹으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변하지 마라 그래요?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 변화를 인정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대응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한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존재를 변하지 않는 걸로 전제하고 변하는 것을 나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너하고만 결혼하면 이렇게 내 할게. 이 약속은 그때 마음이에요. 그때 뭐 할 때? 결혼을 하고 싶을 때 마음이에요. 그럼 결혼을 하면 그 마음이 유지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조건에서 그는 또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옛날에 니 뭐라 그랬니? 이렇게 접근하면 힘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을 때 인간의 마음하고 한때 인간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뒤집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어릴 때 애들이 말 잘 듣잖아. 그죠? 그때 생각을 늘 해가. 커도 말 잘 듣기를 원하죠. 어린애하고 큰 사춘기 애하고 20살이 넘은 애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여기 어릴 때는 말도 잘 듣더니 어릴 때 말 안 듣는 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말 안 듣는 거는 열에 한 명이고 컸어도 말 잘 듣는 거는 열에 한 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말 잘 듣는 거는 열에 9은 말 잘 듣고 크면 열에 9은 말을 안 듣고 왜 그러냐? 그게 정상이에요. 그 커서 자꾸 부모 말 들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부모 노예지. 진생 살아야지. 어릴 때부터 부모 말 안 들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뭘 고파병,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 고파병이 커서도 있으면 아이고 어릴 때 엄마가 사랑을 듬뿍 못 줬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살 때까지 사랑을 듬뿍 줘라. 먹을 걸 많이 주지 말고 옷을 좋은 걸 사주지 말고 그때는 오직 엄마의 사랑만이 아이에게 양식이 된다. 커서 애가 엄마한테 부모한테 저항을 한다. 반발을 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간섭을 했다. 그러니까 지 살도록 안 놔놓고 너무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어릴 때 말 잘 듣던 아이들 대부분 크면 반발을 합니다. 열에 9은. 왜 그러냐? 말 잘 듣는다 이 말이 아이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윽박지르니까 애가 힘이 없어서 굴복을 하는 거예요. 굴복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저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는 하극상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질서가 엄격한 군대. 하루만 늦게 들어오고 빨리 들어와도 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하극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억압이 되면 반드시 반발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모가 엄격할수록 반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애를 때려가면서 키웠다. 그러면 사춘기 되면 또는 더 크면 엄마한테 폭력으로 대응을 한다. 그게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이 자유로운 조건, 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질을 모르고 지금 하니까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힘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막 5년을 따라다니고 여자는 발로 차고 막 꽃다발 줘도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서 내 너 노예가 될게, 내 너 여왕으로 모실게 이렇게 결혼하면 결혼한 날 다음 날부터 학대가 시작이 돼요. 왜 그럴까?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자가 이렇게 애를 먹여서 결혼을 했으면 바로 결혼한 다음 날부터는 남편을 왕으로 거꾸로 받들어야 돼. 그래야 그게 무난해진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치에 안 맞아서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든 어떤 사람하고 인간을 맺든 무조건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성질, 그 원리에 맞게 대응을 하면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해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서로의 성질에 안 맞으면 화합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라 그래요? 종교라 하지만 종교를 넘어서는 가르침. 그래서 불교라고도 부르지만 원래 뭐라고 부른다? 불법이라고 불러요. 법이란 건 뭐다? 이치, 이치다. 자연의 이치, 마음의 이치, 원리, 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를 알아서 이치를 이용해서 이치대로 살면 물 흐르듯이 인생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몸뚱이 쓰는 것도 이 생물학적인 그 몸의 이치에 맞게 몸을 쓰면 몸이 비교적 건강하고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치대로 쓰지 않으면 어때요? 조기에 망가진다. 사고는 별개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동차를 사서 이렇게 순리대로 몰면 수명이 아주 길어지죠. 너무 지나치게 과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동차도 나중에 조기에 고장이 난다. 자동차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한 사람이 살살 몰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데 운전기사를 5명이 회사 차를 아무나 번갈아 가면서 모는 게 빨리 망가져요. 혼자 모는 게 빨리 망가져요. 여러 사람이 모면 빨리 망가져요. 물론 이제 길면 빨리 망가지지, 오래 쓰면 빨리 망가지겠지만은 같은 기간, 같은 거리를 달려도 운전수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빨리 망가져요. 그건 왜냐하면 그 기질에 맞게 안 하기 때문에. 하물며 물건도 이런데, 기계도 이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러니까 스님이 낸 책들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스님의 액현을 어떻게 알고 스님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알고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별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로켓들을 어떻게 쏘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이치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결혼해가 살면서도 사람의 부부관계에 맺는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모르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이치를 모르고 사람을 종업원을 부리고 자기가 회사에 취직을 해가 상사를 모시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례가 제일 좋잖아. 그죠? 요즘은 다 현장학습,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 종교가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거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라.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자꾸 속심은 남편이 미운데 겉으로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은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시간만 낭비해요. 어차피 얘기하다가 미워요. 이 소리 한 5분 있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구요?
저는 작년 1월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해서 장애 등급을 받고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별탈 없이 살다가 힘이 들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매번 병원을 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해서 4학년 큰아이는 게임과 친구를 좋아하고 의지하고 반항 아닌 반항이 시작되고 1학년 작은아이는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큰아이는 굉장히 명랑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엄마가 아프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종소리도 못 듣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매번 학교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에 또 연말쯤에 아이에게 맞아가지고 3일을 학교를 못 갔는데 엄마가 힘들까봐 말도 못하고 꿋꿋하게 다니는데 그 모습이 더 안쓰럽더라고요.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낫지는 않고 자꾸만 다치기만 하니까 속상하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몸이 불편하니까 모든 게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저를 믿다가 제가 교통사고 이후로 종교를 좀 바꾸게 됐어요. 저를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전에 시댁이나 친정에서 저를 믿고 있다가 이제 저도 부적을 쓸 정도로 믿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됐나 싶은 마음도 있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몸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큰아이를 게임에서 건져주고 싶고 둘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에게 화만 내게 되고 저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몸은 아프더라도 비록 엄마이다 보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되는데 아이들이 똑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보여서 제가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스님께 질문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엄마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집 아이는 게임에 안 빠지는가? 그러니까 애가 게임에 빠지는 거는 엄마로서 힘드는 일이지만은 내가 안 돌봐줘서 애가 빠졌다 이렇게 굳이 연결 안 시켜도 되고 또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애가 저렇게 나빠지고 공부도 안 한다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하고 다 형편도 되는 애도 학교 안 가는 애도 있고 게임에 빠진 애도 있고 싸우는 애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자꾸 자기하고 연관지어서 자꾸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다쳐놓으니까 애도 저러나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통사고 난 그놈이 미워지고 또 의사가 제대로 치료 안 하는 것 그것도 미워지고 왜 빨리 좀 탁 낫게 안 해주나 싶기도 하고 또 이런 처지에 있는 자기가 안쓰럽고 이래서 자꾸 짜증이나 내고 신경질이나 내고 그러니까 애가 자꾸 나빠지지. 교통사고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경질을 해서 애가 나빠지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 사람하고 비슷하게 자기도 자기의 주어진 조건을 자꾸 이렇게 요것만 사고만 나도 될 텐데 뭐만 안 나도 될 텐데 자꾸 이거는 이 지나간 걸 갖고 자꾸 그것만 안 일어났으면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게 자기를 현재 자기도 행복할 수도 있는데도 자기를 자꾸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되돌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되돌리려면 한 100년쯤 지나면 모르겠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 뭡니까? 4차원의 세계에 가면 시간 이동이 가능해야 안 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 필름을 교통사고가 얼마 났다. 3년 전에 났으면 필름을 3년 전으로 돌려가지고 그때 교통사고 날 때 비키도록 그거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필름을 돌려가
조선 만렙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동학혁명 때 성공하도록 필름을 바꾸고 일제 침략 안 받도록 바꾸고 6.25 전쟁 안 나도록 막고 요새 그런 영화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저 동면을 해가 얼음에 넣어가지고 한 1000년 후에 깨우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스님도 이거 안경 끼고 다니면 얼마나 귀찮은데 좀 안경 끼고 다닐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경 디자인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더 이쁘게 눈 안 나쁜 사람도 나쁜 사람 흉내 내도록 만드는 숫자 낫지. 요새 그래서 도수암 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 하더라도 휠체어를 탄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때 교통사고 안 났으면 이렇게 해야 행복할까? 아이고 그래도 안 죽고 살기를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행복할까? 마이크 쥐고 얘기하세요. 안 죽고 산 게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게 행복하죠. 잘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지금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휠체어 탈 정도는 아니잖아. 조금 불편해도. 알았어요? 그리고 장기 입원 환자는 아니잖아. 병원에 다니더라도. 그래 다니기 싫으면 입원을 해버리면 되잖아. 거기 불편하면 휠체어 타버리면 되잖아. 꼭 더 불행한 일이 벌어져야 그게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자꾸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자기가 지금도 웃으면서 사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해라. 그만하기 다행이다. 참 병원도 좋고 요즘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여러 보험도 있고 또 자동차 보험도 있고 하다 보니 몸도 이만하면 다행이고 또 병원비도 자기가 다 내잖아. 그것도 다행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자기가 이 순간에도 얼굴에 뭐가 생긴다. 미소가 생기고 애가 공부를 못한다.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학교는 다녀줘요? 안 다녀줘요? 학교까지 안 다니면 자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이고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사고도 치고 이러면 자기는 그렇게 말해야 돼.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애는 학교는 다녀요. 괜찮아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해야 되고 애가 한 대 맞고 왔다 그러지 말고 이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코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잖아. 그지? 애들 클 때 막 싸울 수도 있다. 그래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러고 엄마가 이래 아픔으로 해서 애가 인내심이 생겼잖아. 애 엄마 건강하면 와가지고 엄마네 맞았다고 난리를 피우고 자기도 쫓아가서 난리를 피울 텐데 자기가 아프니까 애도 바로 어른스러워져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엄마가 뭐 한다? 속상해 하니까 얘기하지 말자. 이건 상처가 안 돼. 애를 성숙시켜. 엄마가 보기에는 좀 아픈지 몰라도 실제로 애한테는 큰 도움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가 엄마 때문에 그래 엄마가 밥도 제대로 못 해주니 지가 밥해 먹고 청소도 제대로 못 해주니 지가 청소하고 하는 거는 엄마가 볼 때 안쓰러울지 몰라도 애한테는 큰 축복이에요. 왜? 다른 애는 밥할 줄도 모르고 청소할 줄도 모르는데 애는 벌써 초등학교 때 뭐 할 줄 안다. 밥도 하고 청소도 할 줄 알고. 근데 그게 그래서 공부를 조금 못했다 하더라도 인생을 사는 데는 그게 훨씬 더 큰 배움이에요. 훨씬 더 세상 사는데 그런 자생력이 있는 게 큰 무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고 못한다고 괴로워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살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20년 후입니다. 20년 후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동일한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이 되느냐. 내가 어릴 때는 산수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이코로 뭘 잘한다? 셈을 잘한다. 셈번을 팔팔 잘하면 산수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어단 외우고 셈 그거 잘 못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은 그거 몇 년 외울 필요 없이 뭐만 눌릴 줄 알면 된다. 이렇게 버튼만 눌릴 줄 알면 돼. 앞 시험 치러 갈 때 이 전자계산기 정도는 갖고 들어갔대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지식을 쌓는 데 보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많이 기억하는 애는 성적이 높고 못하는 애는 낮잖아. 근데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될 거예요. 이제는 시험 칠 때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식은 다 뭘 한다? 거기 찾으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은 뭐냐? 어떤 이런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인생의 과제든 세상의 과제를 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렇게 답을 써라 그래. 그럼 거기 필요한 지식은 옆에 아이패드 두고 지식은 찾아 쓰면 돼. 그러니까 해결 능력을 중요시하지 지식은 이제 별로 중요 안 해. 그러면 지금 아이들을 여기에 맞게끔 애들을 교육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지식, 전기가 끊어지든 뭐든 이런 문제들이 기본 지식을 한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때까지 정도만 기본 지식을 쌓고 나머지는 지식 찾아 쓰는 기술을 한 6개월 훈련시키고 나머지 7, 8년은 그걸 응용해가 해결 능력을 훈련시켜야 돼. 이게 뭐다? 창조적 인간이야. 앞으로는 이런 인간이 필요하지. 이 지식만 갖고 있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 요즘 박사학위 따도 해결 능력은 없어. 남 거 뺏겨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가 아픔으로 해서 애가 밥도 할 줄 알고 친구하고 싸우고도 엄마한테 고자질 안 하고 참을 줄도 알고 이래가지고 애가 좋아질지도 몰라. 나빠질 수도 있지만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내가 다쳐서 밥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신경질 내는 거야. 그게 제일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고쳐. 그러니까 아프니까 애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아가야 애야 아무개야 엄마가 오늘 몸이 아파 이래 못 움직이니까 네가 밥 좀 안 쳐두가 저기 살 씻어 살은 요래요래 씻으면 된다 말만 해주고 씻고 그 전기만 버튼만 눌려주면 돼. 할 줄 알아도 오히려 시켜야 돼. 근데 건강한 사람이 시키면 애가 안 해. 근데 엄마가 누워가지고 한쪽 다리를 기부스 해놓고 얘기하면 애가 할 수도 있어. 애 교육에 이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도 웃으면서 사는 건 애한테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크게 깨우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미래에는 더 큰 인생 공부지 지식껏 한두 개 더 쌓는 게 그래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그건 지금 100년 전에 양반집 애들 서당 보내가 과거 시험 치는 게 중요하지 수학교 보내가 현대학문 배우는 거죠. 쓸데없는 쌍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는 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그 쓸모없어. 지금 이 여러분들의 학교 교육은 한 150년 전에 이 프러시아에서 이 유럽에서 독일이 제일 뒤처졌잖아. 그죠? 그거 따라가려고 빨리빨리 뺏겨가 앞서간 영국 거 뺏겨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지식을 쌓아서 옛날 노동자는 무식한 노동자인데 이제는 이게 기술이 필요하니까 조금 아는 노동자라 해야 돼. 그걸 양산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일본으로 와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는 따라 배우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공부는 한국 애들이 잘하지만은 대학 간 이후에 한국 사람에게 창조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미래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몸 다친 거 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제일 애에게 나쁘다면 몸자타던 핑계로 신경질 내는 거. 그게 제일 나쁜 엄마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리는 두 다리가 부러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생글생글 웃으면 엄마 역할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첫째는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유리한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저는 올해 26살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 3월 좀 큰 사고가 일어나서 생사의 길에 있다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그날의 사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병원에서 수술이 다 끝나서 이제 포항에 와 있어서 그 사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가 퇴근하고 있는 차에다 그냥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사고의 경위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라고도 외국인만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원 생활 몇 달 했는데 아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외국인만 보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도 들고 스님이 앞에 계시는데 외국인 딱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안 나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외국인만 지나가다 딱 보면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중환자실에서도 오래 있었고 수술도 2번 했고 수술했는 부위도 사람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머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계속 납니다.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조금 이제 외국인에 대해 색안경 같은 게 끼게 됐는데 참 생각하기 싫어도 보게 되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스님한테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저기 첫 번째 질문하시는 분 어릴 때 계모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자기가 잘 보호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괜찮은 남자하고 살아도 늘 그 헐떡거리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자기 주관적으로는 인생이 굉장히 힘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도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이제 이 일종의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예. 전쟁에 가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어떤 그런 상황만 와도 놀라고, 이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란다. 예. 자기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치유를 해야 돼. 외국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자기 막 여자가 사고 냈다. 그러면 여자를 미워할 거고, 스님이 사고 냈다. 그러면 어때요? 스님만 보면 이제 머리가 돌 거고. 그런 거지. 그게 외국인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닌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자기가 지금 거기에 탁 필이 꽂혀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진짜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어떤 조그마한 외국인이 자기하고 분쟁이 생겼다면 자기 아마 감정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해가 외국인을 죽여버릴지도 몰라. 만약에 분쟁이 생겼다면. 그럼 자기 또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상처야. 정신적 상처. 근데 자기는 육체적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됐는데 그 정신적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을 경험한 이 선배들이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북한에 대해서 막 격렬하게 반응하잖아. 그죠? 예. 막 그냥 막 불 지르고 막 반대할 때 보면 막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자기 어릴 때 입은 상처가 이게 도지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런 데서 자기 그걸 치유해야 될 대상이지 그걸 합리화하면 안 되는데, 자기 이제 사고가 난 거는 외국인이 마침 그 사고에 외국인이었을 뿐이지 우리나라 교통사고에
외국인이 많이 내겠어? 국내인이 많이 내겠어? 당연히 국내인이 더 많이 냅니다. 그렇지. 국내인이 수가 많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나 외국인도 수가 지금 한 100만 명 가까이 와 있으니까 외국인도 사고 낼까 안 낼까? 내겠지. 내겠지. 거기에 자기가 그냥 친 거야. 그 자기가 만약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져가 공사판에서 머리를 다쳤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건물 밑에 지나갈 때마다 어때요? 불안해서 못 다닌다. 이런 병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이게 치유가 될 수 있냐면, 교회 다녀요, 절에 다녀요, 종교가 없어요. 저는 불교 다니고 있습니다. 불교. 그러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사실 자기 옛날 같았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전 죽었습니다. 죽었지. 바로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만 해야 돼. 신체가 장애다 뭐다 이런 자꾸 정상적인 옛날 정상적인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면 정오심이 더 생기는데 천만다행이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기도를 항상 어떻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아났네요. 정말 살아있어서 감사. 부처님의 가피가 없어서 못 살아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치유가 돼. 그래서 기도문이 이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참 스님 말대로만 되면 참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하면 예. 절을 할 수 있죠. 다리는 괜찮지. 예, 절을 다리도 하면서 이제 다 살아있어서 수술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천천히 절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100일이 하고 1000일 하면 아까 되겠지만 다 바뀌어져. 무의식의 세계.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치료하듯이 정신을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정신과에 가서 이걸 갖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돼. 아, 그것도 다 이미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미 사고 났을 때 다 끝나고. 아니, 지금도 더 받아야 돼. 지금 아직도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트라우마기 때문에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하는 건 그 치료의 일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거 하나하나 듣고 세세하게 대응하는 거고, 스님은 근본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상담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치유하는 길도 있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면 딴 건 다 없어져 버려요. 아이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지금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습니다. 아이고, 살아서 다행이다. 아이고,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 이게 어디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보면 딴 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자기 암시를 줘야 돼.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해봐요. 고맙습니다. 저기 6학년 된 아들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를 막 입학하고 3월 말에 학교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달리는 트럭에서 타이어가 빠져서 아이가 맞았습니다. 턱 혀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랫니가 다 부러져 안쪽 3개만 남겨놓고 다 뽑았습니다. 이런저런 장치를 하면서 치료를 했고 이번 봄에 더 이상 병원에 안 와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밤에 신호대기를 하고 서 있는데 음주한 차가 뒤를 박았습니다. 저 신랑 아들 친구 4명이 다쳤습니다. 그중에 아들이 많이 다쳐서 목배에 금이 가서 할로베스트라는 쇠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구멍을 4개 뚫어서 두개골까지 맞춰서 목을 꼼짝 못하게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머릿속에서 뼈소리가 나고 아프다고 불편한 건 말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3개월간 씻지도 못하고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와중에 가해자는 왜 우리 보고 거기 서 있었냐는 둥 나도 피해자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기가 차게 만듭니다. 친구랑 이런저런 푸념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듣고는 엄마 자꾸 나쁜 마음 먹으면 또 벌 받아서 사고 나면 어떡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벌 받아서 사고 났다고 생각하나 물어보니 그건 아니지만 남들은 평생 가도 당할까 말까 한 사고를 2번이나 당했고 4명이 똑같이 사고가 났는데도 나만 많이 다쳤잖아. 난 정말 운이 없나 봐. 아니다. 단지 그냥 일어난 사고일 뿐이다. 교통사고 나는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쩌면 아니어야 된다고 나 자신을 세뇌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일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우리를 다치게 만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놓고는 자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억울한 마음을 내면 남은 손해라는 걸 알지만 내가 손해보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치밀고 밉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사고는 이렇게 보세요. 이게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쁜데, 만약에 안 죽고 살았다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네, 그만하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죽을 사람이 이 정도 하고 살았다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 그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 그러니까 단명할 인연인데 이런 죽을 변을 몇 번 겪으면서 액땜을 했다, 이렇게 크게 그걸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억울해 하는데, 이게 액땜이구나, 죽을 걸 살기 위한 액땜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애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에게 그걸 어떻게 너무 가혹하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혹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가. 액땜이란 게 뭐 설명할 게 있어요. 액땜이란 건 어떤 거냐. 예를 든다면 돈을 1,000만 원 잃어버릴 거를 기도를 했더니 10만 원 잃어버린 걸로 그것을, 그 위기를 넘겼다. 이게 액땜이거든요. 죽을 상황이었는데 요 정도 다치는 걸 해서 죽을 그 기회를 넘겼다. 이게 액땜이라는 거예요. 액땜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손해 날 거를 10만 원 손해 보고 마친 거는 이익이잖아, 그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익이라고 못 봐요. 왜? 일단 10만 원 손해를 봤으니까. 근데 10만 원을 이익 본 거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1,000만 원 손해볼 일인데 10만 원 손해보고 마치면 그게 큰 이익인데 그걸 이익이라고 모르고 10만 원에 집착해가 손해봤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액땜이었구나, 이렇게.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원래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이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왜 하필 우리 아들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하고. 그건 하필 우리 아들이지. 그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거기 다 그래 됐잖아요. 그럼 그게 왜 해필 인도네시아냐,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지. 배가 넘어지면 왜 해필 우리 배냐, 차가 부서지면 해필 우리 차냐, 그 중에 또 다치면 해필 내만 다치냐, 이런 생각이죠. 그건 그냥 사고가 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를 굳이 이제 인연을 따지면 액땜이니까 좋은 일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액땜하고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재앙이 피해가고, 이제 이걸 도와줬는데도 억울하고 분해하면 이제 애가 말한 대로 진빚이 아직 더 있기 때문에 더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말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하는데, 또 반대로 제가 또 사고를 친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돈을 물어내거나 이래가지고 또 괴로워가 상담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밤에 가다가
그냥 안 보여가지고 사고 나가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사람을 죽으면 구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속이 되죠. 그럼 이 사람 또 집안에 전체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고 그럼 또 스님한테 또 부탁할까 안 할까? 구속 안 되도록 해달라. 아는 사람은 없느냐? 또 이렇게 부탁을 하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도 뭐 고의로 그랬겠어요? 아니겠죠. 근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속 안 되고 어떻게 해달라 해가 내가 부탁해가 아이고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고의로 그런 거 아니고 하니까 구속은 피해달라. 그러면 이제 또 죽은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데 어때요? 구속을 안 하다니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 심정이 그렇구나. 이래 이해하면 되지.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단지 일어난 사고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 처리할 것인가 해서 그 가해자하고도 당신도 정신이 없을 거니까 우리 아이 잘 될 때까지만 잠깐만 참아달라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당신도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건 아닐 거다 이렇게 해결을 이제 말을 하고 했는데 저도 그 말을 하면서도 조금 찜찜한 게 술을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다. 당연하지. 그러면 예, 그거는 술 먹은 거는 그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예. 안 되니까 예. 그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한테 뭐 합의 같은 거 자기가 이제 그런 거 벌을 덜 받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나름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 음주운전으로 그게 조사가 됐어요. 네, 예. 마음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도리어 와가지고 나도 피해자다, 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너무 뻔뻔한 소리를 하니까 그건 뭐 자기 힘든 건 사실이잖아. 우리한테 와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스님. 그래도 뭐 어디 가서 하는 그거 가서 얼마나 할 데 없으면 나한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해. 그거 하고 그렇다고 뭐 봐주고 안 봐주고 내 문제니까 아이고 그래 힘드시겠어요. 뭐 우리도 힘들지만 사고를 친 당신도 힘드시겠네요. 그러고 말아. 그러나 그거 뭐 그 사람이 힘든 거는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힘드니까 힘든다 그랬어요. 힘 안 드는데 괜히 내가 걸리려고 와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힘든다고 하소연 한 거지. 보살이 뭐 수행 타고 불교 공부도 하니까 그거 와서 좀 하소연 좀 한 거니까 어떡해. 그걸 가지고 어떡할 거냐 내 문제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힘드니까 힘든다고 말했을 뿐이니까 그 사람이 힘든 거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고 그걸 내가 어떡할 거냐 내 문제지. 그러니까 뭐 불쌍해서 봐주든지 그래도 너 술 먹었으니까 그거는 힘든 건 이해하지만 술 먹었으니까 그거는 나쁘다. 이번 사고만 앞으로 또 사고를 칠 수 있다. 우리 아들 사고 친 것만 한 건 봐줄 수 있는데 너 이거 버릇 안 고치면 계속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는 나는 용서 못 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네, 고맙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입니다. 본인이 벌어가며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 전 음주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먹은 게 아침 11시경에 음주 측정에 해당되고 인명사고도 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 일을 해야 되니 그냥 있자니 마음이 불안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 주차 위반되어 벌칙금 날아오는 것을 보면 이것보다 무면허 운전에 혹여 걸리면 어쩌나 더 걱정입니다. 나무라지와 말을 듣지 않고 차를 팔려도 너무 오래되어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불을 안고 사는 자식을 어떻게 보고 또 부모로서 어떤 지혜를 줘야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충고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나 봅니다. 짜증만 부립니다. 방법은 두 가지요. 하나는 죽든지 살든지 놔둬요. 그래가 면허가 취소되고 그래가 불법 운주하다 이제 걸려가 감옥 가서 한 2년 살고 이렇게 와야 정신을 차려요. 부모가 얘기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아무 얘기도 말고 차를 그냥 팔아버려요. 차를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딴 데 갖다 줘버려 없는 날. 와서 집에서 행패 피우고 난리를 피우고 부모를 폭행해도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다 너를 위해서다. 그래 화가 나다 나 때려라. 집 때려 부숴라. 집이 부러지고 내가 또 때리면 안 되긴 낫지. 애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이런 딱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행패 피우면 아이고 알았다 사줄게 이러면 안 돼. 정말 아들이 걱정이 돼가 인명사고 났고 걱정이 되면
차를 없애버리고 어떤 사고를 쳐도 뭐 그냥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딱 강락이 있어야 고쳐지지 않아. 절대 안 고쳐져. 두 번째, 이렇게 찝쩍찝쩍 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내버려둬요. 뭐, 네 알아서 네 해라. 죽든지 살든지 20살 넘어서는 네 알아서 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면 이게 내가 이런 말하지만 엄마가 되면 이거 안 된다니까. 이게 좀 문제라니까요. 과거 훨씬 나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근심 걱정은 아무도 오면, 근심 걱정한다, 사고 날까봐, 사고 나볼까, 근심하는 것은 사고 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떠냐? 우리 아들은, 부처님, 아무 저는 근심 걱정 없습니다. 다 만사잘 될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감옥에 가도 그 좋은 일이에요. 감옥에 가면 왜 좋은 일이고? 감옥에 가면 목숨을 건지나 안 건지나? 건지는 게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감옥 걱정. 그러다 또 죽으면, 아이고, 차를 없앨 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난다니까. 애 죽을까 겁나면 차를 딱 없애버리든지, 감옥 가는 게 겁나면. 안 그러면, 말 안 들을 때는 감옥도 좀 가서 어때요? 고생을 해봐야 고쳐져요. 안 고쳐지니까. 감옥 가서 1, 2년 있다고 오는 게, 이런 식의 버릇 안 고치고 살다가 어때요? 나중에 사람 죽이고 지 죽고 하는 것보다 나아야 안 나아요? 나아. 1, 2년 감옥에 있는 큰 문제 안 돼요. 나도 다 감옥 갔다 왔는데 이럴 것도 없잖아. 근데 그런 배짱이 없어.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속상해하다가 죽는다니까. 예, 스님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1월 1일 아들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만 부셨습니다. 그리고 2월 초 남편과 제가 타고 가던 차가 눈길에 언덕을 3번을 굴렀는데 그때도 차만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운명했습니다. 나갈 때 콧노래 부르면서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2번의 사고가 뭐가 안 좋아진다는 징조였는지,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그 무엇인가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뭘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남편은 봉사도 많이 하고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인연이 끊어진다면 한마디 말은 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닌지요. 어떻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래도 30년을 살았는데 저희는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늘 함께 했습니다. 가면 간다는 말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제 잘못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아서 많이 슬프고 힘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새 자녀가 행복하게 자녀의 방패막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스님의 기도문을 하나 받음으로써 제가 그 믿음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아파요. 조금 전에 저 남편하고 갈등 때문에 말씀하신 분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찾아올 때 옛날 생각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고맙습니다. 이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내쳤다가 만약에 이분처럼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는 이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면 이분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 그죠? 그럼 저분 또 울고 불고 나한테 또 질문할까 안 할까요? 질문하겠죠. 그때 찾아올 때 받아줄 걸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 인연의 소중함이라는 거는
올 때는 막지 말고 받아주고 갈 때는 잡지 말고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오면 건방져가 내치고 또 가면 또 울고불고 잡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다 이런 얘기. 처음에 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난 게 이게 무슨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무슨 사고가 나면 사고가 딱 날 때 아이고 그러니까 차 부서진 걸 보고 아이고 아까운 차가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사람이 살아서 어때요? 다행이구나 하면서 만약에 절에 다니면 부처님께 가서 감사 기도를 하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또 사고가 났으면 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눈길에 새 바퀴나 미끄러졌는데 아이고 차만 부서지고 사람이 안 다쳐서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의 재앙이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지난번에 사고 나가지고 차 부서지더니 이번 또 우리가 사고 나가 차 부서지네. 이게 재앙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이제 사망을 하니까 그 전에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다. 그럼 이게 재앙이 아닌 거를 깨닫는 데는 더 큰 재앙을 만나야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학생들이 많이 사건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애 살았을 때는 공부 안 한다고 어때요? 막 난리를 치고 하다가 애가 사고 나가 죽으니까 공부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때만 야단치지 말 걸, 그때만 맛있는 거 사달래 사줄 걸, 그때 하고 싶은 거 해줄 걸 이러면서 더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지금 이제 3번을 당했는데 여기 3번에 또 이렇게 울고불고 있으면 연달아서 더 큰 재앙이 또 닥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재앙은 자기 남편 죽은 건 재앙도 아닌 축에 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도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것 감사해야 되듯이 세 번째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다음 거를 막을 수가 있다. 다음 재앙을. 그런데 지금 남편 때문에 울고 불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면 애들 셋이가 어떻게 되겠어? 아빠가 돌아가셔서 애들이 정신이 없는데 엄마라도 딱 정신을 차리고 격려를 하면서 힘을 합해서 같이 살자 해야 애들이 그걸 이겨낼 텐데 자기마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애들은 더 정신이 없어지지. 이제 잘 안 옵니다. 여기 왔어요. 갑자기 울음이 나왔어. 아니 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힘들잖아요. 그러고 남편이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했어요. 말할 정황이 안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네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나 이렇게 원망하면 어떡해. 한번 생각해봐. 자기가 요구가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 안 하고 갔지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외면하고 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으면 갈 길이 얼마나 바빴으면 참 나한테 말도 한마디 못하고 갔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보다 지금 슬픈 나보다 지금 남편이 없어서 지금 남편이 죽고 혼자 있는 그래도 살아있는 내가 더 나쁜 조건에 처했어요. 죽은 남편이 더 나쁜 조건에 처했어요. 그쪽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모르지만은 설령 천당에 갔다 하더라도 좋은 데 갔으니까 지는 괜찮다 이래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49주 지냈는데 좋은 데 갔더라고요. 예. 그래 남편이 좋은 데 갔다 생각하면 남편이 간지 안 간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나 좋은 데 갔다 생각하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 갔다 이건 좋아요.
막 49대 딱 지네 극락 가버렸더라. 아이고 가서 지네 편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좋은 데 가서 사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럼 자기 좋은 데 가서 사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불고 그래요? 아, 이제 좋은 데 가서 사는데 이제 잘 안 옵니다. 애들도 다 컸고, 한 30살 가까이 다 됐으니까, 이제 한 번씩 가끔. 근데 자기가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내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약간 이제. 왜 자기가 뭐 잘못해 죽였는데? 자기가 운전했어요? 아니, 혼자 나가가지고요. 근데 왜? 쥐가 나가서 휘바람 불고 나갔다 죽었는데 자기가 뭐 근데 잘못했는데? 같이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랬어요. 근데 왜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안해. 그건 자기 잘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남편한테 뭐 후회한 일은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네. 원변을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지금 뭐 남편이 좋게 생각하라니까 이 경우는 이미 나쁘게 생각한 데에서 남편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울고 불고 뭐 애걸 하면 돌아올까요? 안 울려, 원래는 안 오는데 약간 글을 읽으니까 괜히 눈물이 지금도 눈물 나오더라고요. 나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데 갔다 생각하고 좋은 데 간 사람이니까 그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남자가 필요하면 재혼을 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혼자 살면 되고 또 저리 와서 살고 싶으면 저리 와서 살면 되고 그 어떤 선택도 자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있을 때 자기가 재혼하려면 이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식들 보기에 민망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데 친구를 하나 사귈래 해도 그 남편이 또 문제 삼고 그런데 자기가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도 되고 친구 사귀려면 친구 사귀어도 되고 재혼하려면 재혼해도 되고 저리 와서 살려면 저리 와서 살아도 되고 훨씬 조건은 어쨌든 자유로워졌잖아요. 자기가 그나 죽은 남편만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데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슬퍼하면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이걸로서 인연이 이제 완전 끝나는 겁니까? 인연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남편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연을 간직하고 있는 거고 이제 잊어버리면 인연이 끝나는 거고 그렇지. 살아있어도 그저 마음이 없으면 인연이 없는 거고 죽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저도 살다가 이래 하다 보면 죽을 날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만날 수는 있는지요? 그 죽은 뒤의 얘기는 죽어봐야 알아요. 우선 그건 죽은 뒤의 얘기니까 인연이 있다 한다고 반드시 뭐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없다 한다고 그게 뭐 못 만나는 보장도 없어요. 그거는 죽은 뒤의 얘기잖아요. 죽은 뒤의 얘기를 살아가 자꾸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위로지 그냥.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으면 죽은 뒤에 만난다. 내가 보증서를 하나 써줄게. 도장도 찍어드리고.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할지. 그 사람이 좋아할지. 제가 그래도 원래 죽은 뒤에도 따라오니까 뭐.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자기가 이제 남편이 죽고 자기가 이제 좀 늦게 죽잖아. 그죠? 그렇다고 내일 따라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런 의향이 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먼저 돌아가셨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환생한다 그러잖아. 그죠? 환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가가지고 보려고요. 그래. 그 지욕심만 차려. 환생 안 하면 떠들이기심 무주고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환생을 해가지고 예. 이제 저 젊은 애로 태어났는데 그 자기가 만나면 자기가 지금 나이가 한 60 됐어요. 이미 56입니다. 56이나 60이나 무슨 차이라고. 그래도 60하고. 근데 애가 새로 태어나고 앞으로 한 10살쯤 큰다고 치자. 그럼 남자가 10살이고 자기는 그러면 56이, 66이 되잖아. 그럼 66이 10살짜리 남자애하고 연애한다고 그럼 우리 사회에서 봐줄까? 혹시 손자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손자로 태어나가 손자하고 같이 살래요? 안고. 한 집에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래, 살려도 해. 근데 부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꿈 같은 거 그만 꾸고 아시겠어요? 그렇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게 현실이 된다 그러면 재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내 울어서 내 가까이로 오라 하면 남편이 올 수가 없잖아. 그 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정신에 들어와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이 정신분열이 돼요. 그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 미쳐야 돼요. 그래 미쳐가지고 이제 남편 목소리를 내고 이제 그러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무주고원이 돼가지고 떠돌이 신세가 돼야 돼. 근데 내 좋다고 그래 내 남편을 그랬더니 떠돌이 귀신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환생했다 그러면 내가 어디 다 큰 할매가 어린애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변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만나가 지어졌고 헤어지면 아무리 아쉬워도 뭐다? 일단 정을 끊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인연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정을 붙이더라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오는 사람 뭐 하지 말고 막지 말고 가는 사람은 잡지 마라. 지금 여기 둘이가 똑같이 어떻게 인연이 질문이 열어요. 하나는 오는 거 지금 쫓아내려고 난리고 여기는 지금 간 거 어떻게 뿌듯까 난리고 둘이 바꿔라. 저렇게 쫓아내고 싶으면 이렇게 되면 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렇게 가버리면 아쉬워하고 있으면 귀찮아하고 이게 우리 중생의 병이에요. 있을 때는 함께 있어서 좋고 가버리면 뭐다? 또 가서 좋고. 그래서 스님은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 좋고 누가 같이 있으면 같이 있어 좋고 이러면 자유로운데 어떠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지금 외롭다 이 말이에요. 안 외롭더라고 이제는. 왜 안 외로워? 아니 어떤 때 너무 편해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도 안 미안해. 지는 가서 딴 여자 만나서 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때 너무 편했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지. 편하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마누라가 그 외롭게 혼자서 웅크리 지고 열애가 달달 떨고 사는 게 좋나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을까? 그 남자는 네, 편하게 사는 걸 원하겠지. 근데 왜 자기 남편 원하는 대로 좀 해주지 뭐 때문에 남편 원하지 않는 걸 하려고. 이제 스님한테 이제 확실한 그 대답을 듣고 이제 확인.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첫째 편하게 살 거. 두 번째 괜찮은 남자 있으면 친구 사귈 거. 그것도 좋으면 재혼해도 좋을 것. 이거는 재혼은 아니 안 하고 싶습니다. 재혼할 복이 되는지도 모르지 아직은. 제 간섭이 됐으니까. 그런 인연이 되면 해도 좋다. 그게 남편한테 털 것만큼도 죄는 안 된다. 위에서 욕하진 않을까요? 예. 마음에 좀 있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죽은 것, 아내가 죽은 것, 누가 죽은 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 죽였다면 몰라도 내가 죽은 게 아니면 그 사람 명의 다해서 죽은 거는 나의 잘못은 아니죠. 인연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주고 인연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사는 거예요. 스님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고 혼자 살아도 되고 결혼해서 살아도 되고 그거는 남편 두고 아내 두고 그러면 문제지만은 없으면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부인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 개장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수준이 그래야 되겠어요. 갔다 온 수준. 갔다 왔다는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럼 딴 사람이 듣고 그거 가봤자 소용없네. 아무도 올라 안 그래요. 많이 변했고요. 아침 저녁으로 정문적설 그 스마트폰에 제가 듣고요. 사경 쓰고 그게 스님이 아마 안 계셨다면 제가 더 아마 힘들게 살았을지도 네네. 모르는데 그렇게 즐겁게 사세요. 예. 편하게 자고 아시겠어요? 예. 아무런 죄책감은 갖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아이들도 엄마가 혼자 사는데 늘 울고 사면 아이들이 좋겠어요. 엄마가 정신 차리고 다시 자기 인생 살면 좋까. 저희 아들은 너무 제가 밝게 사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게 있습니다. 생각해. 그 부려막심한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야. 제가 늘 막 나 여기 가야 된다, 오늘 뭐 문경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자기들도 좋은가 봐요. 그래. 네.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밝으면 자식들도 밝고 좋아요. 엄마가 슬프면 아이들이
마음이 슬프고 아이들이 슬프면 그 자식인 손자들이 또 슬픔이 되거든요. 그래서 밝게 사세요. 그렇죠. 기도문 하나 주시면 기도문은 제가 좀 적어야 아까 얘기했잖아. 앉아가 적으면 안 될까요? 적을 필요까지 없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하면 알았죠? 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